오늘 또 이어서 기도로 풀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고 하셨죠. 무엇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또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모르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간다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곳에만 바울의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군데 이렇게 산지에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죠. 너희를 기억하죠.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까? 바울 사도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무엇으로 아느냐?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요.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 거룩한 자들이죠. 또 신실한 자들이죠.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자, 얼만큼 신실하느냐?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실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사랑이 정말 많다. 신실하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믿음이 없고 사랑도 없고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의 머리가 썩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는지 썩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믿음 있고 사랑이 있고 신실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또 성도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그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알도록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을 이제 놓고 간구를 하는데, 간구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받은 이 계시의 복음을 먼저 가르칩니다. 먼저 가르쳐요. 가르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고 있죠. 이건 복음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있고 뭐 봉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미혹에 들어가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뭐죠? 인애입니다. 인애, 헷셋, 인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뭐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피가 나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 안에서 사랑받았어요. 은혜 안에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나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증거하신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를 깨닫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온전한 믿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배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도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꼭 배워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기록한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당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빼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배우고 무엇을 배우는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머리가 좋아야 된다? 물론. 또 들어있는 학식이 많아야 된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죠.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내 속에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를 비우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하, 나는 죽은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때의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지혜와 성령으로 깨달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란 간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죄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죠? 죄를 찾아보자. 찬송하리로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죄가 보일까요? 그냥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성경을 줄줄줄줄줄 읽고
성경을 덮어요? 아닙니다. 회개라고 했죠. 회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9장 17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곡하는, 그러니까 초상집에 그 초대받아서 가서 곡해주는, 통곡하는 그러한 직업 울음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녀들을 불러오라 하면서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우리 눈에서 눈물이 안 나니까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죽었구나, 사망의 몸이로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사망의 몸 멸망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찾아서 뭐하고자? 탄식하고자 하는 겁니다. 탄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찬송하리로다. 나는 찬송합니까?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놓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길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곧잘 불러요. 근데 어떤 아버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겁니다. 내가 뭐 헌금하니까, 내가 뭐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자,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을 세우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내 인생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거룩과 흠이 없음입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나의 가치가 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되어야 됩니다. 이거 회개가 안 되면, 회개가 없으면 절대 이런데 시선이 안 가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자, 이렇게 죄를 하나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쭉쭉쭉 읽어 나가지만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죄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죄를 또 찾아야 되겠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탄식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게 되면, 간구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가 보여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 속전으로 내어주신 피, 죗값으로 치르신 예수님의 피,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속량, 죄사함, 이걸 받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한 단어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이 문제를 몰랐던 사실, 믿지 않았던 사실, 이것을 놓고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다? No, 그럴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여러분, 내 생각, 내 말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뭐가 진리예요? 뭐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죠. 왜 내 생각을 따라갑니까? 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와 같이 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또 하나하나, 단락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죄를 찾고, 이 죄를 찾아서 탄식하고, 탄식에서 죄사함 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이러한 회개가 쌓여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데이터가 쌓여가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음을 찢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기다려봐라. 하나님을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이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로 다스려지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